저요? 응, 올려줘야지.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지만 역시 성경 공부는 지속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성경은. 진짜 신기한 게 캠프 전날에 막 일이 막 일어나. 나도 못 갈 뻔했어. 봐봐. 네? 진짜? 이게 봐봐. 다들 다 그러지. 지금 지연자매 뭐 갑자기 저기 안동국밥 냉장고 꺼지고 막 쓰라 야근하고 막 이런 게 우연 같잖아. 봐봐.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을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해서 나는 내 의지 가지고 막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방해가 오는 거야. 싫어하거든. 너네 성경 알기를 원치 않아 사탄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방해하는 거야. 진짜 못해.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 모르게 계속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성경 모임은 포기가 되는 거야 나중에는. 근데 여기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 그냥 하면 돼. 둘이 오든 혼자 오든 안 오든 하면 이기는 거야. 하면. 여기서 이제 내가 오늘 내일 수련회도 가야 되고 오늘 둘밖에 없는데 쉬자. 그랬으면 이제 진 거야. 맞아. 진짜야. 근데 안 쉬는 이유는 이게 이기는 거거든. 자 우선 오늘 마가복음으로 오시면 되겠고 책으로는 61쪽 61쪽인데 자 기도하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저녁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운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단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같이인데 일단은 마가복음 먼저 다루고 그다음 누가복음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전체적으로 한번 아주 짧게 복습을 해봅시다. 자 구약은 몇 권, 신약은 몇 권? 구구다. 신약은 27장. 그러니까 37 39, 27 그렇지 합쳐서 66권 그렇죠. 이건 까먹지 맙시다. 이 정도는 제발. 자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책을 했어.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뭐했죠? 마태복음을 했죠. 오늘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인데 자 복음서 앞에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이거 아는 사람들 상을 줄게. 앞에 4가지 복음서를 부른 용어가 있어. 마가? 시간 없으니까 4복음서라 그래요. 4개 복음서, 4복음서. 근데 그 중에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를 비슷하다 그래서 부르는 말이 있었어. 혹시 기억나는 사람? 비슷하다고 하세요? 같은 관점을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서 공관복음이라 그래. 공관복음. 자, 이 정도는 왜 알아두면 좋냐면 나중에 어떤 책을 읽거나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 이 용어를 아는 게. 이걸 아는 게 믿음은 아니야. 근데 아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 자, 결론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슷해. 요한복음은 많이 달라. 많이 다른데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된 사건이나 내용 자체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읽으면서 느꼈을 거야. 혹시 마가, 누가를 다 읽었다면 더 느꼈을 건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특히 비슷한 구석이 많아.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우선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 무조건 이거는 다 이론이니까 설 중에 설은 마가복음이 1번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복음서 중에는. 그래서 마가복음이 1번이야. 그리고 그거를 보고 자료로 해서 누가복음도 쓰여지고 마태복음도 쓰여졌다는 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주장되는 설이에요. 근데 거의 아마 맞다고 봐. 나도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대로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였다? 우리. 아니 우리는 당연한데. 우리는 당연한데. 뭐였지? 유대인. 맞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쉽게 말하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야. 그렇게 이해하고 읽어야 이해가 잘 돼요. 확실히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자, 근데 오늘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은 이제 달라요. 자, 이제 그 앞에 설명된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오면 하도 교재가 없으니까 대충 설명해주면 일단 목적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복음서야. 오케이? 자, 그래서 저번에 유대인이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뜻이지.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거고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 쓰여진 글의 목적이 달라. 그래서 비슷한 관점을 가졌다고 하는 거야. 관점은 같은데 내용도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 왜냐하면 각도가 다른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좋은 각도에서 보니까 유대인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과 이방인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다르거든.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이 이제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되고 또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달랐기 때문에 내용이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다. 이거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설명을 해주면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거여서 지난주에 설명해 오직했어. 유대인을 위한 거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랬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야.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주로 하려는 시도였고 설명하는 시도.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뭐냐면 일단은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권자로 이 땅에 오셨다. 대권자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권세를 가진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게 마가복음이야. 하늘이가 하나도 이해 안 되는 눈으로 보고 있어. 빨리 와. 예수님.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강조했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더 강조하고 싶어 했어. 일단 전체적으로 오케이?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일단은 마가복음 먼저 하면 자 여기 61쪽에 보면 두 번째 줄 봐봐요. 마가복음보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권자임을 강조합니다. 이 대권자라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대권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리를 대신 가지고 온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누가 중동배가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보냈더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드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군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든 게 아니야. 동일한 분이야. 동일한 분인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 이게 삼위일체라서 어려워. 인간의 머리로 뭐 아들인데 똑같아 이거 개소리야. 아니 욕하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삼위일체는 인간의 머리 다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가야 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야.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을 대권자라고 부르는데 마가복음이 그 대권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그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 둘 위에서 네 번째 줄 봐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이 되어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게 마가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지고 끝난 게 아니야. 십자가 지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내가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아니야. 우리는 다 핵심을 잘못 짚었어.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사람 죽이고 회개하고 사람 죽이고 회개하고 그러면 천국 가겠네요? 그 말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십자가가 내 개인적인 십자가가 되면. 근데 예수님은 그냥 나 개인을 위한 신경안정제 수준의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대권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야. 십자가 사건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찌르고 죽이고 찌르고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앞뒤가 안 맞는 거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권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읽는 게 좋다. 교재 없어? 희원이 형한테 있어. 아 지금 오고 있어. 자, 그러면은 교재 얘기 나온 거 조금 이따 할게. 제가 설명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은 총 16장.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짧아요. 은혜롭죠. 마가복음 제일 짧아. 그게 가장 은혜로운 책이지. 가장 은혜롭고 짧은 책인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성취인데 그 거기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뭐다? 대권자. 대권자. 이게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같은 분이요. 근데 같은 분인데 아들이야. 그게 삼위일체야.
자, 그리고 먼저 설명할게. 책 없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뭐냐 하면 일단 이걸 이해해야 돼. 누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 근데 누가는 기본적으로 또 뒤에 나오는데 누가는 의사야. 누가는 뭐라고 직업이? 의사. 이게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지난주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누가는 의사라서 유학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만 갇혀 살았던 유대인 마태랑은 달라. 그러니까 큰 세계를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글을 적는데 그 전해 듣고 이해하는 그게 달라. 클래스가 달라. 의사라서. 그래서 의사라서 약간 이과충이야. 이과충이라서 그런 게 이제 어디에 드러나냐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순서적이고 막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해. 그래서 이따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하행식, 그러니까 하행식이라면 어려우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계보를 먼저 말하거든. 근데 누가복음은 거꾸로 예수님에서 출발해서 올라가. 왜냐면 그게 이해가 쉽잖아. 이과충이라 그런 거야. 이게 마태는 약간 문과충이야. 내가 보니까 문과충인데 이 이과충이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이야기는 그게 더 편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거꾸로 설명하는 식으로 누가는 많이 하는데,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뭘로 소개하냐면 여기 지금 85쪽에 나오는데 전도자로 소개해. 뭐라고요? 전도자. 그래서 가장 전도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이야.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히나 의사, 이과충인 누가가 썼기 때문에 전도를 해서 몇 명이 됐다더라, 전도를 해서 몇 명이 됐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 특히 이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이랑 이어지는 책이거든. 누가행전이야.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은 1권, 2권이야. 그냥 이름만 다른 거. 그러니까 누가가 의도적으로 1권이랑 그러니까 의도가 아니라 1판을 내고 2판을 낸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이야기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과 사도들 이야기 이렇게 된 거야. 두 권.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이 가까운 게 아니라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지. 누가가 두 개를 썼어요. 근데 이제 이 누가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은 전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내용이 많냐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 근데 이 당시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는 레알 가난한 자들도 포함이고 소외된 자는 누구냐 하면 여자, 어린이, 맞아. 그게 다 소외된 자들이야 그때는. 그러니까 단순히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무능하고 이런 사람들만 얘기가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오병이어에서 5,000명 먹인 거에 5,000명의 여자와 아이들이 빠져 있다. 실제로는 한 2만 명 정도 될 수 있다는 거지. 여자랑 애들을 포함하면.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은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도자인데 이 복음이 소외된 자들에게도 안 가는 게 아니다. 이런 거지. 이따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지난주에 희원 형제가 읽었던 팔복이라는 부분이 있어. 근데 마태복음은 뭐라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는데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이 차이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전도자로 보고 소외된 사람들한테 관심이 아주 많은 분으로 그리고 싶었어. 그리고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일단 그런 그림이다라는 거. 자, 이것만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그리고 있다? 대권자. 권리를 대신한다 생각하면 돼. 대권자. 그리고 누가복음은 전도자 예수님. 이것만 알아도 돼. 내가 한 얘기 다 까먹어도 돼. 근데 그거는 알아야 돼. 자, 그리고 플러스 누가복음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누가복음도.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하나로 뽑으시오하면 하나님 나라. 그건 그 눈으로 읽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을 같이 나눌 건데, 자 우리 두 분 왔으니까 설명해 줄게요. 어떻게 나눌 거냐 하면 우리가 이걸 다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각자 우리 맡은 부분 있죠. 나눈 부분
아는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저번에 한 거 제가 영상 보면서 피드백 해보니까 안 읽은 사람들한테 대한 너무 배려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읽은 부분에서 최소 딱 한 가지 이야기를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냥 이런 얘기가 있어요가 아니라 그 얘기가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얘기가 있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딜력에 나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곳에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교재를 참고해서 그것도 내가 읽어보니 그 본문에서 의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고자 한 말씀이 이런 것 같았습니다. 내가 느끼는 말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내 삶에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기 부분에 갔을 때 아시겠죠? 좋습니다. 근데 우리 1장부터는 슬아가 안 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혹시 몇 시쯤에 끝날까요? 제가 11시 마트 문 닫기 전에 가야 돼서. 그 전에 끝나. 나도 가야 돼. 나 내일 새벽기도 공전해. 나도 가야 돼. 나 짐도 왔었어. 전 내일 가는 준비를 좀 해줘야 돼서. 오케이. 그 전에 끝납니다. 금방 끝납니다. 오늘 내밖에 없어서 금방 끝나. 한명 더 있어요, 지금.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제 태우러 온다고 좀 늦었어요, 제가. 그렇구나. 어디 갔어 근데? 지금 세아 누나랑 통화하고. 에헤이. 네. 자, 다시 설명해야 되나? 그럴 수는 없는데. 그냥 싫어하는 보라고만. 보라 그래야지. 근데 지현이 그런 거 없이도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와야 돼.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안 온 사람 부분은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그건 맡은 사람이 해야 돼. 이거 내가 해주지 않을 거야. 맡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주에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자, 자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이것만 알면 돼요.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거다? 네, 마태복음. 아니에요. 유대인을 위한 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이 읽으라고 쓴 거야. 책에 나왔어요. 자 그리고 네, 했지.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모습은 대권자, 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모습은 전도자라는 거를 이해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두 가지 복음서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를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누가복음 아예 먼저 할게요. 지금 여기 마가복음 맡은 사람이 없어. 한 명도 없어 지금. 자 누가복음 1번이 누구죠? 제요, 지현이. 저희 마가복음인데. 그러니까 마가복음 끝나고 누가복음에서 또 들어가지. 빨리 오세요. 아하 곤란하네 이거. 일단은 자 교재로 오세요. 시간을 줄여야 돼. 시간을 줄여야 돼. 85쪽으로 오세요. 누가복음부터. 자 제가 아까 오기 전에 뭐라 그랬죠? 누가는 의사야. 그래서 이과충이다. 이과충이. 굉장히 이과식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그럼 누가 2번은 누굽니까? 2번. 2번. 찬혁인가? 다 없네 이거. 내가 3번. 네가 3번이야? 몇? 제가 18부터 20. 찬혁이 왜 안 오지? 제가 3번이요. 찬식이 냉장고. 형이 3번. 맞다. 그러면 찬식이. 자 찬식이 먼저 해줄게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앞에 너가 읽은 부분에서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이런 뜻인 것 같더라. 근데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더라까지. 몇 장부터 몇 장인지 한번 얘기해주고 일단. 저는 12장부터 17장까지인데 오늘 읽었어요. 성경을? 네.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기억이 하나도 나진 않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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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읽는데 네 급하게만 읽었어요. 글자를 읽었어요.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할 수 있는 게 없네. 뭐 하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누구지? 저요. 희원 형은 어디예요? 저 마가복음. 마가구나. 개판이네 이거. 그럼 마가 2번이시구나. 그럼 여기로 갑시다. 마가로 갑시다. 오케이. 막아요.
마가야로 마야로라죠. 마가야. 몇 장부터 몇 장이죠? 저 8장부터 14장.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정리해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맞는지는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앞서서는 이게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요. 그 사건에서 이제 잘 못 알아 제자들이 잘 못 받아들이고 못 알아들어서 한 번 더 그냥 4,000명 그러니까 저번에는 5,000명인데 이번엔 4,000명으로 바꿔서 이제 오병이어가 아니고 뭐 떡 7개랑 생선 2마리 이렇게 7병이어가 됐죠. 네, 7광주리 몸이 남았대요. 그래도 못 믿고 자, 그러니까 봐봐. 이거를 좀 더 정리를 해주면 이런 거예요. 오병이어 얘기가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죠? 근데 그 뒤에 한 장 정도 건너뛰고 또 7병이어 얘기가 나와서 4,000명을 먹였다는 얘기가 나와요. 두 번 나와. 비슷한 이야기가 두 번 나와. 봐봐, 이거 모르잖아.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 마가복음에 지금 두 번의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왜 이게 두 번 등장했을까에 대해서 이제 책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인 거는 제자들이 자꾸 기적만 보여달라고 하고 이게 표정만 보여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계속 꾸짖으시고 그랬는데도 또 제자들은 또 그걸 잘 못 알아듣고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셔서 자꾸 맹인 치유라든지 뭐 이렇게 점점 사역을 늘리시는데도 그래도 아직 제 장에서는 그래도 아직 잘 못 알아들었던 제자들 밖에 자, 그걸 보고 느낀 점. 그걸 보고 저는 그렇게 멍청하게 되지. 사지 말아야겠다. 네. 좀 이게 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얘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그 제자들은 그냥 보이는 고지 그대로만 이제 생각을 하려는 것 같아요. 항상 저도 이제 성경을 볼 때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흐름을 보고 파악을 해서 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도록 저는 살면서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느꼈거든요. 오케이. 봐봐요.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더 편해질 수 있는데 사실 의도적으로 저자가 제자들을 좀 바보같이 그리는 부분도 난 있을 거라 생각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대권자야.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좀 더 강조하려면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이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좀 이랬을 거라고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플러스 자 5,000명을 먹여요. 6장이에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에 5,000명을 먹여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우리 다 아는 거. 예수님 무리를 걸어요. 무리를 걸어오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군요. 예수님이군요 한순간 모기가 죽었잖아. 예수님이군요 한 다음에 저도 걸을 수 있어요? 네 걸을 수 있어. 걸어봐. 근데 걷다가 어떻게 됐나? 바다 보더니 빠져버려요. 근데 이 바로 전 장면이 뭐라고? 오병이요. 바로 좀 전에 배 타기 전에 오늘 낮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인 걸 보고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도 못 믿어서 지가 물에 빠졌다고. 이게 뭐예요? 말한 대로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약한지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첫 번째로. 그리고 제가 또 읽으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 거야. 이 사람이라는 게 봤다고 해서 그게 다 내 믿음이 되고 된다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보거나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도 믿음이라는 거는 보는 것과 크게 상관없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병이어를 대낮에 보고 밤에 물을 못 걷는다고. 웃기지 않아요? 그게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뒤쪽에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 오병이어 같은 사건이 굉장히 많았을지도 몰라. 근데 그걸 다 쓰기에는 귀찮고 힘들고 그리고 다 쓸 필요도 없고 하니까 한두 개만 복음서 저자들이 적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확실한 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강조하고 싶기도 했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기도 해서 나는 두 번 썼다고 일단은 적었습니다. 생각합니다. 좋아요. 자 이게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였죠? 지금? 제가 읽은 읽은 부분. 방금 말한 부분이요? 아니 읽은 부분 전체 8장에서 14장까지 8장에서 14장을 읽으셨어요. 8장에서 14장 중에는 이 7병의 사건, 그러니까 4,000명 먹인 사건이 가장 인상 깊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오케이? 네. 자, 여러 사건이 있긴 한데
자 근데 그 뒤에를 또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아직도 안 왔어. 아하. 또 있으면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여러 사역들이 있었는데요. 뭐 그냥 귀신 들린 아이도 치유도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 계속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할 것이라는 계속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도 제자들이 못 믿죠. 왜?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한 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막 성스럽고 막 우리를 다 구원해 줄 것 같고 바로 이렇게 해줄 것 같은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한번 그 고통을 당하고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 과정을 얘들은 또 못 믿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한 번에 이렇게 알리지 않고 이렇게 사역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좀 깨달아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 우리가 읽었던 그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대권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기 위해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일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전 임했을 때 일어난 일이 죽은 자들도 일어나는데 아픈 사람이 안 낫겠냐고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었다는 거죠. 완전히 임하진 않았지만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일들이 이 마가복음에 어느 정도 일어났었다는 거를 또 지금 마가복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게 교재 있는 사람은 보세요. 77쪽이거든요. 이제 76쪽 맨 아래줄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내용이 나와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부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저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줘라 그래요.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 부분이 77쪽 위에 문단에서 하나 둘 셋 넷 위에서 5번째 줄 중간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사는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하신 앞의 이야기와 비교됩니다. 세상의 기득권을 누리며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자의 주저함은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과도 대조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부자들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나빠서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봐 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거예요. 야 너 돈 말고 정말 나 믿을 수 있어? 너 나 믿으면 돈 없어진다고 나 믿을 수 있어? 지금 이거예요. 이 질문을 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머뭇거려. 이게 우리 모습이죠. 야 너 다 버리고 나 따를 수 있어? 그러면 못 버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이거죠. 지금 이 부자의 모습이 그거야. 그래서 뭐냐 이 교재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부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서가 아니라 부자인 게 문제,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야. 돈이 많아도 나는 이거 다 버리고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하는 사람과 난 이거 없이는 안 돼요 하는 사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냥 이렇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는 망설임 없이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도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뭐냐면 돈이 날 다스리는 건가? 혹은 예수님이 날 다스리는 건가? 여기서 티가 나는 거죠. 가난한 사람 나눠줘봐 하고 예수님이 명령을 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사람을 다스린다면 예수님 말대로 해야지. 근데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 시킨 대로 안 해. 그럼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거지. 근데 내 뜻은 배제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다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오해가 있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자가 지옥 간다는 게 아니야. 누가 통치하고 그걸 인정하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게 이 부분인데 이게 어디였냐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3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재로 하면 76조. 이게
인강처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배려를 하게 해야겠더라고. 이 안 오는 사람, 이런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자, 이 뒤에 부분이 안 왔다는 소리죠 지금? 네. 아, 이 흐름대로 읽어봐야 이해가 편한데. 안타깝네. 박지현이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 내용 까먹지 말고 일단 성경 쪽으로 갑시다. 아, 찬식이. 그리고 또 하나 네. 질문이 오케이, 있어요. 질문하세요. 좋아요. 이게 제가 또 읽으면서 그게 나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이제 나귀 새끼 보고 근데 다 쓸모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쓰시는 낙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 보면서 참 나도 이렇게 주가 나도 참 모자라도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기꺼이 따라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한 번 더 가지고 있었는데 또 무화과 나무 그거 있잖아요. 너는 열매를 못 맺을 것이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왔었어요. 우리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책에 보니까 이게 무화과 나무 저주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한테 심판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도 꼭 알아야 돼. 아까도 얘기했는데 모든 복음서 뒤편은 그러니까 뒤쪽 모든 복음서 뒤쪽 내용은 다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세상 끝에 대해서 종말까지 그 세상 끝에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라는 걸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이건 이제 성경 이제 조금 더 나아간 신약적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심판은 다 받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애들이 물어보는 걸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겠더라고. 자, 예수님이 초림은 첫 번째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고등부가 질문을 했더라고. 예수님 근데 왜 안 오시냐고. 나도 몰라. 성경에 써있어요. 그거는 아버지만 하신다고 써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때는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 그리고 이미 오셨던 거 그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이걸 겁나 어려운 말로 이미와 아직 사이 already 난 예시라고 표현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 어딘가쯤에 있다고. 이미 임하기도 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멋있는 척하지만 굉장히 멋있는 말이 맞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심판은 다 있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신앙이고 교리는 맞아요. 예수님이 늘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지나가서 나중에 가면 이제 바울 서신에도 그런 종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러니까 양은 우편에 있고 염소는 좌편에 있고 이런 얘기들도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심판자는 누구냐면 예수님.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그래서 너 여기 이거를 한다고요.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아직 임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임했을 때 그때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다. 제가 생각한 내용은 이제 무화과 나무 저주한 거 있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주하셨잖아요. 이유가 있죠. 열매를 안 맺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나무가 열매 안 맺으면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 너네가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 하는 내용이랑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나무는 나무 역할을 해야지. 안 하면 저렇게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너네. 잘 봐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은 너네가 착한 일 많이 했냐, 신호를 잘 지켰냐 안 지켰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호의 문제가 아니라 너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쓸모있게 살았느냐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하고 그냥 그 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까먹지 마시고 누가복음 지금 그 8장부터 12장이었나요? 14장이요. 14장, 8장부터 1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뒤에 15, 16장이 남았지만 지금 누가복음으로 굉장히 점프를 합니다.
지금 누가 보면 몇 장까지 가지? 18점. 18장까지 점프를 합니다. 네, 안타깝네요. 자, 내용 중에 하나 소개해 주시고 저 이거 바로 지금 넘어갈게요. 그 19장에 그 112페이지 보시면 그 열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내 생각은 그냥 게으르게만 살지 말자였어요. 근데 이 글을 보면서 여기야 열문화 비유의 1, 2, 3 네 번째 줄 보시면 그가 다시 오실 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 종은 그와 더불어 권세를 누릴 것이요 그렇지 않은 종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을 때 그냥 게으르게만 살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게으르지 않게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 문화 비유 자체를 한번 설명해 좀 줘. 자 여기서 참고로 문화는 돈이에요. 달란트 비유랑 비슷한 얘기예요. 열문화 비유가 이제 그 높으신 사람이 이제 종들한테 각각 5 아니요 그 얼마씩 주시더라. 문화를 맡기고 가죠. 문화를 맡기고 하는데 그 셋 하인이 있었는데 두 하인은 그거를 정말 굴려서 갖고 옵니다. 근데 한 하인은 그거를 땅에 붙여가지고 달란트랑 똑같아요. 그거를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그냥 저 같았어요. 그냥 이거를 그냥 잘 묵혀뒀다가 하나님 오시면 이렇게 드려야겠다. 근데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탤런트 나 달란트를 더 사용해서 더 부풀려서 하나님 오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그거를 하나님께 잘 사명을 잘 그렇죠. 자,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연습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 찬식이도 얘기했지만 글자만 읽으니까 이해 하나가 안 되지. 이해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해되고 넘어가고 기억이 안 나지. 이게 재밌게 읽으려면 제가 분량을 조금씩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재밌게 읽으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냥 읽지 말고 이거를 띄우세요. 그림으로. 예를 들어 열문화야. 그 주인이래. 그럼 주인을 한번 그려봐. 주인 돈을 맡기고 갔어. 몇 명? 3명. 3명 탁 나와. 돈을 맡겨. 이거를 그리면서 읽으면 재밌어져요. 성경이. 진짜로. 그리고 나면 이게 살아. 텍스트가 살아 움직여요. 첫 번째로 그거. 그러니까 꼭 상상하면서 읽으세요.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요것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열문화 비유도 그렇고 똑같이 잘못 배워왔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나쁜 거야. 달란트를 우리는 뭘로 배웠냐면 교회 나오면은 받는 스티커로 배웠다고. 그리고 그걸로 팥빙수를 사 먹어요. 떡볶이 사 먹고.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문자 그대로 돈으로만 이해한 거야 달란트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돈이 핵심이 아니야. 우리는 너무 핵심을 잘못 짚었어 이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거꾸로 해. 뭐냐면 아까 잘 짚은 게 뭐냐면 그 달란트도 그렇고 열문화에서도 그렇고 사용 안 한 종이 욕을 먹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욕을 먹는 거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을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돈을 안 불려왔어? 이거 불려서 줬어야지가 아니라 하다가 망했어도 괜찮은데 왜 안 했어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달란트도 그렇고 열문화도 그렇고 왜 안 했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do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 어떻게 이해되냐 되냐면 그냥 단순히 교회 와가지고 수요일에 말씀 안 했거든. 수요일에 와가지고 목사님 수업 그렇게 못하네. PPT 왜 이렇게 늦게 넘어가? 이러고 있는 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소린 거예요. 그게 지금 섞이고 있는 거야. 그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네가 하라고. 그게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면 네가 해라는 뜻이에요 지금. 근데 네가 하라고 보여주는데 섞이잖아. 마음만 갖고 안 하잖아. 예를 들어서 오늘 수련회 뭐 명단 정리하는데 찬식이랑 나랑 막 열심히 했어. 근데 막 촬영은 내가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막 명단이 빠져.
명단에 빵꾸가 나고 막 아까 하다 보니까 명찰에 막 집사인데 장로를 뽑아놓고 장로인데 집사를 뽑아놓고 막 이래. 근데 받았는데 빵꾸가 났어. 그걸 보고 왜 내 걸 이렇게 뽑았어요? 하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그 말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온다고요. 그게 아니라 거꾸로 내가 받았어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아 나보고 도우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여기서 누구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뭐를 우리에게 주신 재산이든 재능이든 능력이든 무엇이든 나한테 맡겨줬다는 거예요. 내 게 아니고 내 게 아니야. 이게 내 게 아니니까 주인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사용 안 해 너? 사용 안 해서 너 나쁜 사람이야. 이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비유 내용이든 어떤 그 본문을 읽을 때도 특히 신약 성경 더더욱 그렇고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하면 다르게 읽혀져요. 분명히. 이 교재를 내가 그래서 고른 거예요. 알겠죠? 그 내용이었어요. 좋아요. 아주 좋았어. 좀 궁금한 게 질문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어디서 보여주는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자, 봐봐. 주인이 맡겼지. 네. 그리고 떠났지. 그리고 돌아오자.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맡겼어. 이 땅에 와서 맡겼어.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거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질문이 그냥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일생을 다 보고 각자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봐봐. 이것도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누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 네네. 전에 들었어. 네, 들었는데 이제 그러면은 달란트는 많이 들었었는데 이 문화는 생소하거든요. 같은 사건을 같은 비유를 이렇게 그치. 증거를 다르게 해석해서 쓴 건가요? 해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썼다고 생각하고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가 들은 걸 추가하고 마태가 들은 걸 유대인이 이해하기 쉬운 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서 바꾼 거야. 근데 이제 달란트 문화는 훨씬 더 단위가 작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마태복음에서 달란트를 이야기할 때는 달란트는 억 단위란 말이에요. 억 단위. 근데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문화는 1단 개념일 거야. 내가 알기로는. 한번 찾아볼게. 확인해볼게. 그러니까 단위 자체가 달라. 예수님은 같은 내용을 말하셨을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을 보고 문화 비유를 적으려다 보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거지. 그럼 바꿔 적을 수 있지. 혹은 예수님이 같은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소랑 돼지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서 얘기했어. 근데 듣는 사람, 나중에 전하는 사람이 닭이랑 오리 가지고 설명을 해. 그럴 수 있지. 전해지다 보면. 그래서 다른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적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문자 그대로 옳다 그러면은 이게 맨날 싸움이 나는 거야.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다르냐? 답이 됐습니까? 네. 좋은 질문이에요. 다음 우리 에이스 한우리. 저는 누가복음 23, 24 이런 거예요. 맨 끝장, 맨 끝에. 교재로는 118쪽. 누가복음 23장에서 24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뒤에 두 악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나라를 믿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함께 낙원에 이제 갈 수 있다고 이제 구원을 해주셨어요. 죽기 전까지. 그리고 단어가 잘 기억나요.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고 막 모함할 때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시면서 그들이 몰라서 이런 것입니다. 되게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전 수치스러웠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를 왜냐하면 누군가 저에게 뭔가 상처가 되는 말을 하거나 그랬을 때 뭔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내가 덮어주겠어라고 뭔가 기도를 해도 잘 안 되고 약간 내 욕심이 더 커질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을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더라고 보고 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그렇게 저를 공격해 올 때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되게 많이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오케이. 우리가 좀 유식해지려면 요런 정도 말은 알아두면 좋아요. 이 책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가상칠언이라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7가지 말, 그래서 정리해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만 다 나오진 않고 누가복음이랑 요한복음이랑 짬뽕해서 순서대로 이제 신학자들이 맞춰놓은 게 있어요. 아마 이 순서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가상 칠언, 가상칠언 이 정도 말은 알아두면 좋아요. 칠언. 근데 나도 이런 걸 왜 얘기해 주냐면 나 어릴 때 팔복교 다녔다 그랬잖아요. 난 팔복이 불교 용어인 줄 알았다니까 진짜. 모르니까 성경을 뭐 읽어본 적 있어야지. 모르니까 어릴 때 초딩도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했던 7가지 말을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쳐봐요. 책은 다 나와요. 신천지권 보지 말고. 가상칠언. 그분 어떻게 해? 가상칠언 그냥 내용을 순서대로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의미 뭐 이런 게 아니라 순서대로. 그러니까 산악아엘 목다영이라고 외웠는데 아버지 저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함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해서 이 내용들을 쭉 해놓은 게 있어요. 7가지. 한번 나중에 보면은 재밌긴 한데 그냥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이 말 정도는 알아두면 좋아요. 뭐 테텔레스타임 뭐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나의 아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렇게 끝나는데 십자가에서 7가지 단어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우선은 한올이가 짚은 포인트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없어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장면을 하나만 설명을 해줘봐. 너가 해봐. 사람들이 읽지 않았지만 너의 설명을 듣고 그런 내용이군 딱 할 수 있게. 하나님 십자가 막 욕을 쿡 찌르고 막. 맞아. 영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한테 의사들이 막 이렇게 찌르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저들이 몰라서 아프다 이놈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자,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이죠. 근데 거기서 욕하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죄수 중에 한 명한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평생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믿을 수 대찬성. 대찬성?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나쁜 생각으로 내가 나쁘게 살다가 죽을 때쯤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불공평을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전까지 살아온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을 그래 찬식이 이거 잘 짚은 거 뭐냐면 잘 봐요. 얘기했죠. 뭐든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하면 편해져. 자 하나님 나라를 사후세계 이게 진짜 낙원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불공평해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평생 죄 짓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끝에 가서 구원받아? 그럼 나도 교회 다니고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을래. 자 여기 2가지 오류가 있어. 첫 번째로 죽기 전에 내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 내 마음대로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2번째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죄 짓고 살아온 세월을 행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치? 찬식이가 말한 게 맞아.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서 불행했어.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했다고요. 삶 가운데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들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무슨 일인지도 알지도 못했고 그냥 죄 짓고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예수님 진짜 구원자 받고 죽기 전에 믿으니까 그때 가서 예수님 믿은 게 뭐가 행복이야 도대체. 구원은 받았지 근데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고. 죄 짓고 살면서 행복한 사람 있어요? 사람 딱 찔러주고 나 행복해 이런 사람 진짜 미친놈이니까 찌르긴 하겠지만 행복하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불공평하네 안 공평하네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게 괴롭다는 뜻이야. 그냥 그거는 그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했고 끝에 가서 예수 믿는 거는 결코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일만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맞는 거죠. 이거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건 확실해지는 거죠. 그게 범죄자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을 차별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맞는 거예요. 이미 사회에서 버린 사람들에서 교회도 버린다? 그건 아니라는 뜻인 것이기도 하죠. 끝까지 예수님도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누가복음 뒷부분이랑 마가복음 중간으로 있는데 제가 이거 영화 있잖아요. 크러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 보면서 그 하나님 계속 넘어지실 때마다 그 이렇게 세워주는 그 남자가 있는데 병사? 아, 십자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까만 사람? 까만 사람인가? 아들 있고 아무튼 그 사람-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가나안인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인지 헷갈리는데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왜냐면 지나가다가 부흥 나가지고 그때가 이제 6월절 기간이라 6월절 때는 그 이스라엘 놀러 와. 예루살렘 놀러 온다고 사람들이 구경하고. 근데 그 사람이 뭐 어떤 분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나는 신앙이 좋았다고 보기는 않는 게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가나안인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그래요. 억지로. 억지로. 그러니까 억지로 시켜서 십자가를 졌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서 궁금한 게 뭐였어? 아니요 그냥 그게 진짜 성경에 있는 인물인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야. 그래서 대신 지고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기도 하지. 근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이제 대신 억지로 짊어짐으로써 축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때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빚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때로는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했어요. 아예. 근데 이 사람이 뒤에 가서 축복을 받았다는 게 막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게 아니라 뒤에 가면 사도행전인지 로마서인지 내가 헷갈리는데 이거 확인해 줄게요. 사도행전 같은데 가나안인 시몬의 그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와. 지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좀 더 비약해서 설명해 주면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한번 찾아볼게. 그 가나안인 시몬의 가족 가나안인 시몬 이름은 뒤에는 나오지는 않는데 가나안인 시몬의 가족들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나와. 그러니까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해. 내가 찾아줄게 이거 지금. 성경 어플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인 시몬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 가족들이 예수를 믿은 거야.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에서 헌신된 종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인사를 하지. 바울이 문안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분은 내 어머니나 마찬가지라 그러는 구절이 있거든요. 내가 찾아줄게.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음에도 뭐지? 말씀을 치시고 어디에 나오는지 그걸 찾고 싶어. 단어 검색해야 되는데. 단어를 보세요. 저 단어 있어요. 있어? 한번 찾아줘봐.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서 틀리게 말하면 안 돼. 내가 기억이 안 나요. 맨날 외우고 다니는 건데. 단어가 뭐죠? 루기오 한번 찾아. 내가 찾아줄게. 이유인가? 봐봐요. 사도행전이 맞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봐. 13장 3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는데 거기 누가 있냐면 바나바, 그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어. 이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이거 내가 다음 주에 찾아줄게.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가나안인 시몬의 와이프를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나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 그래 바울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교회에서 오지게 도와줬다. 교회에 헌신된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인 시몬이 십자가를 지러 왔을 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길이 없어. 근데 확실한 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걸로 봐서는 예수님을 막 알았던 사람 같지는 않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알았으면 억지로 안 졌겠지. 근데 뭐 이때 상황은 제자들도 다 도망간 상황이니까 이미. 그러니까 아마 억지로 졌다는 거 봐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근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또 봤겠죠. 멀리서 보든 가까이서 보든 보지 않았겠어요? 보고 나니까 십자가에서 있는 일들 보고 나니까 진짜 봤거든.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 아닐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출석을 했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출석했다기보다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를 믿었겠죠. 그럼 근데 왜 여기까지였지? 가나안인 시몬 때문에. 가나안인 시몬 때문에 여기까지였구나.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사도행전 할 때는 한 번 더 나오니까 뭐 그때 더 자세히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지금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 24, 25조에 몇 장? 자, 24장 25절. 25, 26에 25, 26. 여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자 우선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한 문장에서 막히거나 해서 한 문장에 목숨 걸면 절대 이해 못해. 이거 100번 읽어도 이해 못해. 앞뒤를 다 읽어야 돼. 앞뒤를 다 읽어야 돼. 항상 하노라. 앞뒤를 다 읽고. 자, 일단 2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했는데 24장은 누가 보면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 하겠어요, 당연히. 십자가 부활하셔야지. 부활하셔야 스토리가 끝이 나잖아. 그러니까 부활 얘기일 거야. 보니까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미 부활을 하셨어. 그래서 엠마오가 길에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13절 이후에 보면 엠마오 가는 길에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그 끝에 가면 여자들이 22절부터 보면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천사를 받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여자들마다 예수 못하였거늘 이해했다. 이르시되 자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 성경에서는 글씨가 색깔이 달라요. 글씨 색깔 다른 건 예수님 세드예요. 예수님 세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말이 뭐냐면 주로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때도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아, 이 미련한 것들아 하고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뭐겠어요? 부활하시고 돌아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믿어야 돼. 그냥 이거 말이야. 아주 단순히 생각하면. 진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은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부활을 하신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를 이해를 하면 돼. 자,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문단에 있는 내용이잖아.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한테 하고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엠마오라는 동네로 제자 2명이 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이런 얘기 있었대, 이런 일이 있었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못 믿는 인간들아, 야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고. 너네 몰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한 걸 듣고도 몰라? 그 말을 지금 지나가는 제자들을 붙잡고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돼? 네가 길을 걷고 있는데 길을 걷고 시동차를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났어.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늘아 너 왜 이렇게 못 믿어? 그리스도는 그런 고난을 당해야 돼. 그래야 그 영광에 들어간다니까?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 제자들한테. 그 장면이야. 그렇게 읽으니까 좀 이해가 되지. 봐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상상을 하라는 거야. 상상을 해봐. 상상을.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뒤에가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네요.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걸 설명을 했다고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진짜 미련하. 같이 그 살아 있을 동안 같이 있고 그걸 보고 믿으면 되는데 또 죽어서도 또 하나님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또 심지어는 이게 다 읽어보면 이 부분 다 읽어보면 이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설명을 들으면서도 몰라. 그리고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끝에 가서 알아. 예수님 사라진다며. 생각해보면 예수님이네? 이렇게 바보들이죠. 어때? 좀 됐어? 네. 해맑다. 오늘 가서 쉬워.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야. 사실 되게 재밌는 책인데 어렵게 보일 뿐이야. 조금만 이해하면. 사실 누가복음 앞부분이랑 마가복음 앞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생각 못했네. 안타깝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넘어갑니다. 일단 요한복음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을 하고 그다음 그 뒤로 그냥 쭉쭉 진도를 나갈게요. 나가고 다시 올게요. 이거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굉장히 파편적이지만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 대충 이렇게 들으셨을 거고 요한복음은 총 21장일 거예요. 그죠? 21장인데 우리가 7명이에요. 37에 21. 3장씩만 읽으면 되겠어요. 자, 순서 그대로. 김슬아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딱 맞죠? 3장씩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요한복음은 그래도 꽤 은혜로운 편이지. 왜냐면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도 짧거든요. 그리고 자, 요한복음을 읽을 때 참고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를 조금 미리 한번 잠깐. 자, 여기 봐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요한복음에 생각보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꽤 많아요.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말씀이 많아요. 자, 그리고 플러스 이해될 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랑 내용이 가장 다른 복음서예요. 가장 달라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부르지 않고 사복음서에만 포함을 시켜요. 세 개만. 그 요한복음이 요한이 쓴 맞아. 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뭘 좋아하냐면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직접 제자 근데 세례요한 세례요한 아니에요. 사도 요한. 성경에 큰 요한이 둘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어. 세례 요한은 죽었어. 목 설려서 죽었어. 이 사람도 나중에 자기가 지금도 살았다는 뜻이 아니고 죽었는데 그때 죽진 않았어요. 오케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고 나누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는 더 알찬 모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이번에는 알겠죠? 여러분 이거 해오는 사람 없으면 안 되는 방식이야. 지금 네. 일하는 방식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재밌다. 재밌었어요. 여러분 꼭 오세요. 빠진 사람들. 안녕. 그냥